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임동수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임동수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에서 20년 사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님으로 부름받고 나가게 된 과정. 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거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선 그 집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를 확 하셨어요. 임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멋있고 근사하고 막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기를 제가 바랬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완전히 온몸에 그 지능투성이의 그 노숙자 같은 막 땀과 피가 뒤엉켜져 가지고 막 있는 아주 옷이 다 찢겨져 있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멋있고 영광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로 인해서 이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순간 그날 밤에 완전히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예배당의 마룻바닥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지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구에서 제일 먼 곳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땅으로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생소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파라과이는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남미 한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내륙 국가고요. 지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의 4배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근데 인구는 대한민국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랑 또 볼리비아랑 이렇게 전쟁을 했던 나라에서요.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12세 성인 남자의 90%가 죽을 정도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땅을 뺏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고 우리 파라과이 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순수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라과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주요 사역은 바로 그렇게 미전도 지역에 가서 예배를 여는 것 예배를 열어서 그곳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저희 주 사역이고요. 원주민 마을에는 학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 세워서 아이들 길거리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데려다가 마약 중독 재활센터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재정들,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다가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건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께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부족을 만나든지 스페인어로 다 이렇게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훈련시키면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전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있죠. 처음에 파라과이로 갔을 때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남미 땅을 밟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그들이랑 같이 살면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큰아이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가 1살 때 이렇게 안고 갔으니까 제가 살던 데는 전기는 들어왔어요. 전기는 들어왔는데 뭐 하다못해 휴지 하나를 살려도 1시간을 나가야 되고 완전히 숲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라면 만약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엄마나 아빠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서 여기 왔는데 이 아이는
자기 의지로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얘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 가라 있을 때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갔거든요. 이 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다음 이제 하나님 책임질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미리 예배했다고 저희는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지냈지? 이런 생각합니다. 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선교사님의 사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일기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역 현장에서 선교사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점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선교사님 일기는 저에게 매번 새로운 도전과 감동도 주기도 해요. 사실 2022년에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실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선교사님이 쓰신 책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요.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다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고백, 실제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생생한 기록이 남아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책이 나오잖아요.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사실 이것은 첫 번째 책은 선교사님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 책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응답 같은데 사실 저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그 마음들을 저는 이게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목공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든요. 근데 그 목공소가 기계가 굉장히 큰 기계고 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제 머릿속은 항상 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핸드폰에다 항상 보면 메모장이 있는데 그걸 기록을 해요. 오늘의 한 줄 정도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거를 또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 일기를 막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한 15분에서 길어야 20분, 짧으면 10분 안에 그걸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앞뒤 문장을 머릿속에다 만들어 놓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이제 일기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일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일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읽지 못할 뿐더러 마음을 주셔서도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다시 또 타이핑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막 긍정적인 얘기, 기쁜 얘기, 막 환희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망했고 어떤 부분에서 좌절했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만드셨고 또는 또 그날 또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주신 거는 그냥 안 주신 그대로 뭐 꾸미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뭐 기쁜 마음이면 기쁜 마음이면 또 슬픈 마음이면 슬픈 마음 그대로 다 적고 나중에 지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나에게 이렇게 회복시켰는 걸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일기를 쓰는 것이 저에게 정말 뭐 이 사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역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9월 19일 제목은 동행이 영적 본능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 몸과 영혼이 많이 지친 각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 9월은 많은 지교회들에서 특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 지난번 사고가 나서 고친 차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승합차는 사역자분들이 운전하고 SUV 차량의 트렁크까지 사람을 가득 싣고 가는데 거의 다 가서 차량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거의 다 도착해서 그런 거라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켜서 상대편에 오는 차량과 오토바이에게 신호를 보내며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혼자서 올 수 없어 부목사님 차량을 앞에 세우고 그 차에 바짝 붙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돌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길이 흙길이고 얼마 전 내린 비로 웅덩이들이 많은지라 조금만 떨어져서 가면 그런 곳들이 보이지 않기에
필사적으로 가깝게 붙어가게 되었습니다. 올 때는 차 안이 시끌벅적하게 신나게 갔지만 가는 길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두 다 이 상황을 알기에 긴장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서 무사히 목적지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에 그 차를 붙이다시피 가까이 따라가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놓치면 죽는다는 간절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라봄이고 진정한 동행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놀랍도록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대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그 간절함을 거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였는가도 생각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도 얼마나 간절했는가, 나는 오늘도 얼마나 그분을 갈망했는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자는 것이 하나의 담론이나 하나의 선택적 운동이 아닌 삶의 전방에서 실천되는 영적 본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주님께 간절했는가. 네. 얼마나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교사님이 깨닫고 본 것을 일기 속에 이렇게 남겨주신 것 때문에 읽을 때마다 큰 도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선교사님의 일기를 인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일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일기 쓰는 것이 거의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있잖아요. 내 일기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뭐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문장, 긴 문장, 이렇게 뭐 근사한 문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한번 쓸 때 뭐 15분, 20분은 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거의 한 줄이나 한 문장이거든요. 한 단어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면 그때 하나님께 또 마음을 또 확 부어주시거든요. 부어주셔가지고 문장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 동일한 상황이 되어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면 나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고 그만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확 성장해 있다는 것,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임동훈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서 참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임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 제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밑에 자막으로 연락처와 또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써보시도록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눠보는 이 영상을 다음에는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